오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 주검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 이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재림에 있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재림 전 일어날 일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부담 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채널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은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쪽 대문 쪽에 있는데 방이 거기는 이제 에어컨이 안 되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이 큰 방으로 왔습니다. 지금 큰 방에서 하는데 에어컨 25도이군요. 25도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뭐냐, 손목입니다. 손목의 이 끈은 원래 왜 했느냐, 여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원래 그 전에 손목에 했습니다. 불교처럼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 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이 손목에 어떤 걸 찼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회생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바뀌잖아요. 만약 핸드폰을 한다면은, 노트북을 한다면은 하나님 생각은 중심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가지고 이걸 볼 때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불렀으니까 그냥 대화를 하는 거야. 귀 속에 들리는 소리도 없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냥 대답을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럼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혼자 중얼거리니까 미친 사람처럼 생각했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어폰 꽂고 막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 이어폰 꽂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치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전화로 대화를 하니까 기술이 발달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앞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부분에서 찾는다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죄 정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이거에 대해서 체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나쁘다, 아니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말들이 천년 후에 크고 흰보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공개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은밀하게 말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뭐 화를 내든지 욕을 하든지 감사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이것이 다 녹음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천년 후에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이 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듣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그 근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다 안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그 일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에서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그 증거를 보고 유죄, 무죄, 뭐 형량을 때리잖아요. 그죠? 그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걸 모르는데 지옥과 천국으로 나눌 수 있느냐? 증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하나님 중심 머릿속 가운데 생각 속에 중심에 했다가 세상 일에 빠졌을 때 이걸 보면은 예수님 부르면서 또 다시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생각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또 대화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대화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 하다가 이제 이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조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젊은 사람이든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도 없지만 혹시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은 휴대폰이 있잖아요.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한 번씩 부모님 영상 한번 찍고 부모님 말하는 거 그 녹음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고 싶거나 또 생각이 나거나 그리움, 아쉬움 그런 게 있을 때에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영상도 좀 찍어두고 많이 찍어둬도 되지만 아무튼 그래도 없는 것보다 아예 없는 것보다 찍어두고 음성도 녹음해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 이야기하시는 건데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17장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한 거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25장. 근데 누가복음 17장에는 이제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치인같이 인자하여 자기 또 그러하리라 하면서 쭉 그 가운데 죽음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도 모일지니라 그 사이에 누가복음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오니까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하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이니라. 누가복음 이렇게 결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2048년, 그러니까 1948년에 한 세대 100년을 더했을 때 이 100, 근데 브랜든 빅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80년으로 계산하는데 저는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에 한 세대 100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4세대, 그래서 제너레이션 해서 1948년에 한 세대 100년을 더해서 2048년에 예수님이 온다고 저는 재림과 휴거가 그 안에 그건 맥시멈이지 2048년에 딱 온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이제 주관적인 거고 그건 성경에 대한 해석이고 저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세계 정부는 2036년이나 37년에 시작되지 않을까? 이건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미국이 세계 정부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유럽 연합이 이게 세계의 그 미국의 어떤 그 패권을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이 저는 짐승의 나라라고 생각되진 않고, 미국과 중국이 나중에는 전쟁을, 이게 군사적인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피해를 봐가지고 어부지리로 유럽연합이 어떠한 세계 경찰국 또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지 않느냐 할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열 뿔이 어떠한 뿔이 권세는 없는데 나라가 없는데 어떤 하나한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유럽연합이 유럽연합의 그 쪼개진 그 나라들이 한 나라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그 전에 기존의 목사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는 이런 편으로 들어요. 어떤 쇼츠를 보니까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뭐 12개인가 뭐 그런 집단이 있어요. 이게 뭐 블랙록, 뭐 사우디 뭐 그런 재벌, 인도 재벌인가 뭐 그런 것들 쭉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회의하는 거 있어요. 이게 얘네들은 돈이 많은 거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이런 그 10개의 그런 이런 돈 많은 집단들,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집단들이 어떤 한 나라를 특정해서 세우는 거, 그게 유럽연합이든지 아무튼 해서 그것이 짐승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열 뿔이 하나에게 것이를 하는 것이죠.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번개와 독수리는 어떤 의미냐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성전이 지어지고 세계정부의 7년 계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7년의 그 시간이 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은 마구잡이로 죽이죠. 짐승표를 안 받으면. 근데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것인지 모르지만 대개 이것은 도시에서 이제 짐승표는 도시에서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바벨론이 최첨단 도시니까, 네옴시티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의 도시들, 뭐 뉴욕이나 서울이나 뭐 일본 도쿄도 이런 짐승표를 시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벨론이 음녀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게 음녀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도시들의 어머니다. 이게 먼저 시작하는 거겠죠. 최첨단을 짐승표도.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닐까. 그 후 3년 반에 그런 마구잡이로 죽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것이 7대접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6째 나팔은 전 3년 반에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정은. 근데 이 번개와 독수리는 어떤 때냐? 이제 후 3년 반에 끝날 때 이게 끝날 때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열방의 군대들이, 이게 유엔이든지 아무튼 열방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때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사이가 번개와 독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번개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느냐 했을 때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 그렇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이게 이 그날 환난 후라는 것은, 그 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경내에 침략한 유럽의 군대, 아니 열방의 군대, 세계 군대가, 세계 정부 군대가 멸망하는 때, 그것이 환난, 바로 그날 끝에 이제 쭉 일어나는 거죠. 그날 환난은 즉시해가 얻어지면 이제, 그게 그때 그 열방의 군대를 멸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번개로 임하는 거죠. 이게 그 번개는 뭐냐? 열방의 군대를 멸하는 그 번개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그때 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예수님을 이게 그거는 인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게 보이는 게 얼굴 있고 몸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번개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때가 이제 번개처럼 임한다는 것은 뭐냐? 열방의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그날이 환난 날인 것이죠. 그날 끝나고 나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이렇게 시작되는 이게 환난이 후 3년 반이기도 하지만 그 한 날 특정한 그 날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열방의 군대를 멸하는 날인데 그때 번개가 있다는 거죠. 이 번개는 열방의 군대를 아예 전멸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때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눈이 썩어버리고 입천장이 썩어버리고 서 있는 상태로 그게 그 번개가 치는 날, 이게 열방의 군대를 멸하는 날, 그때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동참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주검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이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번개 임한 거고 주검이 있는 곳. 주검이 있는 곳. 왜냐하면 주검이 있다는 것은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막 뭐가 죽었으면 독수리들이 막 모여 있으면 거의 시체가 있잖아요. 주검 뜯어 먹으려고. 이게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이 의미는 뭐냐? 열방의 군대들의 시체를 독수들이 뜯어 먹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열방의 군대들은 짐승과 같은 거지. 혼인잔치의 짐승과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짐승들을 잡고 짐승 잡고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할 때 그 짐승들이 뭐예요? 잔치에 잡은 짐승들이잖아요. 그 짐승들이 뭐냐? 열방을 침략한 그 군대들, 이스라엘 경내에 침략한 그 군대들이 그 짐승에 해당하는 거예요. 살찐 짐승, 잔치를 위한 짐승이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맥락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재림과 휴거 때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환난전 휴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자꾸 환난전 휴거를 왜 주장하는지 나는 진짜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뭐냐면은 계시록에 그런 거 있어요. 뭐 두 증인이 하는데 올라간다. 그건 나도 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재림과 휴거 때 부활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스라엘에 침략한 그 열방의 군대들이 전멸하는 것. 그 하루에 전멸하겠죠. 그날 환난 후니까. 그때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인자가 임한다.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졌다야 하늘 저편까지 비춘간지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래라. 인자도 임하리라. 이게 그때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거는 뭐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 이스라엘 경내에 침략한 열방의 군대들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번개처럼 임하셔가지고 이게 번개 펑펑펑 하는데 그 열방의 군대들이 전멸한다. 그 하루 사이에. 근데 그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서 있을 때 눈도 썩고 입천장도 썩어버린다. 무시무시한 죽음이죠. 거기에 침략한 자들은 전멸당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이 의미는 영적으로 뭐냐? 다음에 있을 혼인잔치.
부활과 휴거가 있잖아요. 그게 혼인잔치잖아요. 그거에 있을 짐승이다. 살찐 짐승. 이게 제사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잡은 짐승들이다. 그 열방의 군대들이 그게 표현. 그래서 거기에 군대를 파견하면 절대 안 된다. 전멸이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왜 그걸 파견한 나라들도 심판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끝난 다음에 그날 환난 후 이때죠. 예수님 그래서 번개같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번개같이 임하고 또 죽음, 독수리들, 죽은 사람들 시체들 보면은 예수님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지각이 흔들리는 거라. 전지구적인 지진을 말한다고 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모든 민족이 통곡하며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뭐냐? 전지구적이라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기권이 있으니까 하늘 이 끝, 하늘 저 끝, 전지구적. 그래서 옛날에 어느 지역에 오면은 구원받을 그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택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막에 있든지 무인도에 있든지 밀림에 있든지 뭐 남극에 있든지 다 데리고 간다는 거죠. 공중으로 모이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늘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게 혼인잔치인 거죠. 이게 아까 그쵸. 혼인잔치잖아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인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다른 곳에도 아무튼 왕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벌인 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혼인 잔치라는 얘기죠. 이게 혼인 잔치가 있은 다음에 휴거가 있으니까 환난 후잖아요. 이게 모든 게 환난 후에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우면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뭐 개기월식이든지 뭐겠지만 뭐 운석이 오든 우주선이 오든 아무튼 태양을 가리든 뭐 그렇겠죠. 달이 빛이 나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중수가 뭐 계시록에 중수가 한 달란트 30kg 40kg 되는 것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또 지각도 타격을 받겠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이건 지각, 전지구적인 지진이죠. 이때에 맞춰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전지구적인 지진은 뭐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심판인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낸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전지구적인 지진이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낸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이 전지구적인 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로는 이게 이스라엘도 그러잖아요. 그것이 도와준 먼 나라들 그 배후들을 막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때는 어떻게 해요? 보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와요? 이때는 이게 번개로 오는 거하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바로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일주일, 뭐 2주, 2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면서 오는데 이때는 어디로 오느냐? 감람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산이 쭉 갈라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물이 감람산에도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쭉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홍해로 물이 빠지고 한쪽은 어디로 가느냐?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비 오면 물이 불어나고 흐르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시사철 연중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흐르는 물에 어떻게 돼요? 물에 사막이 낙원이 된다, 뭐 꽃이 피어 향내 내려, 뭐 구약에도 그러잖아요. 시랑과 뭐도 타조도 나에게 뭐 것이 경배할 것인가,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쵸. 그러면 거기는 이제
낙원 아니 녹지가 되는 거죠. 막 풀들이 자라는 거죠. 사막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막 보면은 그게 그 사이에 이게 그때 일어나는 게 노아의 때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이. 노아의 때는 뭐냐? 물이 차잖아요. 물이 차잖아. 소돔과 고모라 때는 뭐냐? 불로서 막 떨어지잖아. 이게 중수가 한 달 남짓 되는 우박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떨어지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 그 우박과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때는 뭐냐? 물이 차잖아요. 전지구적인 지진으로 하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에? 어떻게 해? 노아의 때에 된과 같이 이제 누가복음 보면 노아의 때에 된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저희 다음에 나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네. 인자의 날. 근데 그날에 만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죠. 근데 이런 것은 생각해보면 쓰나미가 오는데 예, 중국에 중국 저는 중국과 중공을 구별해요. 공산당 정권이 잡은 것은 중공이다. 중국이라고 할 수 없다. 중공에 막 비가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지붕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 큰일 나지. 막 물도 쓸리는데 집 안에 뭐 물건 내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쓰나미가 만약에 전지구적으로 이러면 쓰나미가 뭐 작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그잖아요. 그죠? 아니 쓰나미가 와가지고 지금 거시하는데 그거 집 안에 있는 거 막 가지러 내려갔어. 쓰나미 덮쳐버리면 죽잖아요. 그죠? 지붕에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하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이게 밭에 있는 사람도 뭐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뭐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든지 또는 무엇이 해야 돼. 그 쉽게 말해서 밭도 이렇게 막 땅이 무너지는데 어이구야. 막 땅이 막 이렇게 막 산사태 같이도 막 하잖아요. 그죠? 막 도로도 막 이상하게 막 근데 만약에 거기가 막 흙이 물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막 무너지면은 그죠? 이게 돌이키지 말는 이게 높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높은 지역으로 높은 지역으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한반도에도 만약에 그런 쓰나미가 온다. 예를 들어서 안 올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방향이 쓰나미가 있을 때 그것이 어느 쪽으로 하는지 뭐냐 전지구적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면은 뭐 군산도 목포도 다 잠기는 거야. 다 잠겨. 그럼 높은 쪽에만 거시겠죠. 그럼 그쪽으로 피하는 거지. 낮은 곳에 뭐 집에 뭐 물건 가지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영화 같은 데서 영화가 아니라 이제 쓰나미 오는 거 그런 거 찍잖아요. 금방 와버린. 이게 뭐 가지러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높은 곳에 사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노아의 홍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전 지구를 다 덮는 것은 아니고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금방 물은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사람들이 거진 다 쓸려서 죽겠죠. 이게 쓰나미가 온다고 해서 물속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살 것 같아. 근데 왜 죽냐? 쓰나미 오면은 나무들, 멋들, 가구들 막 떠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딪히는 거야. 또는 물이 너무 세니까 이게 물의 흐름에 의해서 막 벽 같은 데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이지 물 때문에 죽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숨 쉬고 나와가지고 것이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부딪히니까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물살도 세니까 그래서 싹 것이 지리산만 쭉 있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살고 나중에 물 싹 빠지고 그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식인 것 같아. 이 그 뉘앙스가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부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렇죠. 이것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생존한 사람들, 뭐 지리산이나 높은 곳에 산 사람들, 물은 빠졌지만 뭐 죽은 사람들 다 터전 잃고 뭐 가고 뭐 그것이 슬퍼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또 와. 오는데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와가지고 택한 사람들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아무튼 죽은 사람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뭔 얘기냐?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뭐냐? 환난이 다 끝나고 온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다 끝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보는데 이게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 전에 짐승을 잡는데 아까 그 짐승이 뭐냐? 내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게 이스라엘 침략하는 열방의 군대예요. 그리고 쓰나미로 지진 막 일어나는 나라들은 뭐냐? 이 군대를 파견한 나라들의 내리는 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네옴시티도 그때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근데 그 전에 네옴시티는 불에 탄다. 어떻게 부르냐?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열방의 군대가 네옴시티도 뭐라고 할까? 공격한다. 그래서 불바다 되는데 또 예수님 오면은 네옴시티는 이렇게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맷돌로 들어서 천사가 바다에 던졌는데 바벨론이 이와 같다. 그게 뭐예요? 바닷속으로 침강하는 거죠.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근데 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피가 보였다. 피가 보였다. 그건 뭐냐? 의로운 피를 흘렸다. 그게 짐승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말고 안 받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안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피, 의로운 피가 죽은. 이게 하나님이 야, 그 성에서 나와라.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했는데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모른지의 것인지. 그게 그런 사람들의 피 값을 때문에 땅에 가라앉는다.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2048년 안에 다 끝난다. 아까 100년이라고 했. 근데 해석은 2048년 안에 다 끝난다. 근데 이제 주관적인 것은 뭐냐? 36년, 37년에 세계정부가 들어서지 않을까. 그때 성전도 건축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다? 미국이 짐승의 나라 같지는 않고 아무튼 유럽연합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전쟁으로 약해져서 유럽연합이 그 짐승 아무튼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번개가 나서 동쪽까지 서편까지 뭐 번쩍인 같이 이게 인자에 임하는 건데 이건 뭐냐? 예수님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경내에 침략한 그 무리들 군사들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거는 바로 재림과 휴거, 재림 때에 바로 있을 부분이죠. 그 끝부분, 이게 3년 6개월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죽음이 모인 것에는 독수리. 이게 얘네들이 다 이게 예수님이 왔다는 증거가 죽음이 다 죽였으니까, 멸망 받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무엇이다? 영적인 의미로는 살찐 짐승을 잡은 것이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음에 혼인잔치. 이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데려가고 공중으로 가는 게 그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있을 짐승, 살찐 짐승. 잔치에는 짐승이 잡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듯이 아무튼 잔치. 그 잔치의 제물이죠. 뭐 잔치의 그 살찐 짐승이 되는 거지. 군대들. 그런 의미로 해서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했는데 번개와 독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맥시멈이 24년입니다. 24년. 저도 궁금합니다. 내가 해석한 것이 맞을지 아닐지. 근데 보면은 로봇도 있고 사족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6째 나팔 그런 것들 보고 네옴시티도 형성됐고 이스라엘 힘을 내고 유럽 것이에서 사우디 이렇게 하면은 이란도 약해지면은 성전 지어지는 기도 쉬워지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 아무튼 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내가 해석하는 것이 맞은지. 아무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 우리가 죽은 사람들도 어디서 누구에게 부처님한테 노 다 거짓입니다. 알라신도 거짓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부모님도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오직 예수님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말은 거짓말은 막 할 수 있어.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근데 그건 능력이 없는 거야. 부처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쵸?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구원할 자 그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항상 얘기하지만 휴거된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생존해서 갔던 사람들이든 부활해서 갔던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그 얘기를 그 전에 했어요. 저희는 죽을 수도 없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끝이 그러니까 천국이 끝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는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유황불모 그 지옥에서 꺼내졌다는 얘기는 결코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것도 본 적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무적행에서는 나왔다가 거시하지만 유황불모 지옥에서는 무적행하고 유황불모 지옥은 다릅니다. 아무튼 이게 사람들이 막 죄를 지으면서도 사는데 내가 생각할 땐 이 지옥의 무서움인가 그런 것들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사탄이 이걸 가려놓는 것 같아. 자기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같이 가자. 모르게 왜곡하고 무뎌지게 무시하고 외면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걸 알면은 천국보다 이 지옥을 알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 아무튼 이상 오늘은 번개와 예수님 오기 전에 번개와 죽음에 대해서 독수리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방금 한 모든 내용들이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튼 예수님 재림 전에 바로 재림 직전에 있을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환난 3년 6개월이 7대접 재앙이잖아요. 그게 이제 환난의 기간인데 그 환난 날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루 이게 7대접 재앙의 끝부분 하루 그 열방의 군대들 다 전멸시킬 때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 이상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두서없이